3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땅을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려고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참 말도 이 어폐가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길이 남을 두려운 말이죠. 길이 남아서는 안 되는 날인데 길이 남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말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안 좋은데 안 하고 싶은 말이죠. 참 피하고 싶은 말인데 이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 자꾸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가만히 안 되면 어떠냐? 야당 가만히 안 되면 뭐 뻔한 거고 야당이 가만히 넘어도 별 볼일 없는 야당들로 가득 찼으면 별 볼 없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 보인 뭐 공수처법이나 비례대표제인가요? 선거제도 바뀌는 거, 법으로 통과되는 거,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절차, 국회 절차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런데 뭘 국회의원 선거 해본들 뭘 하겠어요? 국회의장이 그러는데 국회에서 뭘 믿고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고 있나? 어제는 오전과 오후를 거의 대부분에 제가 이거 카톡으로
문자를 좀 만들어서 이걸 보냈어요. 그 전날도 제가 12일 날도 제가 보냈습니다. 12일 날인가 11일 부활주일 예배도 주일 주일 아니고 부활주일 새벽 설교도 부활주일 날 제가 막 보냈습니다. 선거하고도 관계 있고 지금 전 세계 망한 거 이거 내용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냈는데 어제는 월요일 날 오전 오후 거의 뭐 앉아서 이거 뭐 작성하는 것도 시간 보냈지만은 작성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걸 카톡으로 보내고 또 제 전화번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고 페이스북으로도 막 보낼 수 있는 대로 어쨌든 다 보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 속에하고 오늘 본문하고 좀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 내용이 있다 싶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 나오는 상호 방위조약을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리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쓴 글이지만은 좀 낭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송신 2에서요. 두 번째 이런 표시입니다. 지난번에 2월 20일 날 2020년 2월 20일 날 제가 한번 원을 해서 보냈어요. 그때는 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어요. 저한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개신교 성도들에게 경고. 2020년 4월 13일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4월 15일의 선거는 역사적 선거 그 자체입니다. 이러므로 이 4월 15일자의 선거는 1919년 3.1운동에 동참하는 자세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갈려일곱 개신교, 결로닫고 신앙의 성도들은 모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문단을 하나 띄웠습니다. 개신교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이 비례정당으로 출마를 하였으니 기독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해야 하므로 이를 알리는 일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 후보에 대한 한 어느 특정한 정당에 너무 몰입하여 알리는 일은 오히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개인에게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선명성을 제외하므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이 영향을 맡기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선거를 치른 이유이지만 향후에는 사전선거는 해외 거주자가 아니면 기독교, 개신교, 갈려열고 개신교 성도들은 참여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문단 하나 띄웁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임하는 개신교 성도들의 형태가 각양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심을 하나의 통일점으로 해두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문단 하나 띄웁니다. 대한민국이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책임의 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광훈 목사에게 들려진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표현을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외면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불태우는 일에 개신교 성도들 개인들이 동참한 것과 동일하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연상이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망해서 아니 되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면, 다운표에서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은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은 곧 전 세계의 국가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광훈 목사에게 들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에 대한민국은 곧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 세계 개신교 교회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한글적 음성입니다.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이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현재의 오늘날에 무엇이 미국의 항공모함 대책을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중국 코로나, 2. 무지개 코로나, 갈로 열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상공, 갈로 닫고, 3. 오존층 코로나, 갈로 열고 북극의 대기에 구멍난 오존층, 갈로 닫고 들이 2020년 4월 5일경에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의 회개운동, 이렇게 슬러시가 아니고 줄 하나 끊고, 성경 말씀을 현재적으로 들려주는 음성보다 성경 말씀을 현재적으로 들려주는 음성보다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설교 방편으로 성경을 이용하였으므로 전 세계 개신교의 회개운동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단을 띄웁니다. 선거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맡깁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1. 2019년 9월 10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로 인하여 이미 검찰혁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한미 방위조약이 든든하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다만 1953년에 체결이 된 한미 방위조약은 1950년에 6.25 전쟁 때 흘린 피의 결실이었다면 2020년 4월 15일자 이후에 약간의 피를 흘리는 사태, 갈로 열고 윤석열 검찰혁명 사태 혹은 북한의 도발, 갈로 닫고 가 나타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자 하는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의가 요구됩니다. 끝났어요. 약 한 10분의 내용인데 10분 분량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지만은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하는 아마 그 즈음부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너무 이걸 그야말로 성경을 일반 책처럼 문학 서적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단지 설교하는데 어떤 방편, 설교라는 이 장르가 신앙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교회 그러면 설교하는 거 할 정도로 탁 박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교에 어떻게 담느냐.
설교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설교라고 하는 그 형태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중심에 설교라는 내용 속에서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 게 다 설교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저는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2012년 이후부터 가진 거예요. 사실은 평신도 때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평신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주일 예배 들어가면서 가방 들고 저는 구역 예배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래 가면서 예배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메모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평신도 때 신앙생활은 설교를 워낙 많이 듣고 여러 사람 설교를 많이 들었으므로 나름대로 틀 자체가 책도 많이 본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틀 자체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이 이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거 비교할 정도로 틀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아무튼 좀 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과연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성경이 설교의 하나의 텍스트북이 된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리고 나온 자료들도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그러면서 이 성경을 설교하기 좋은 언어로 성경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나온 책 자체도 우리 아들 내외 집에 가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치 그거 자체 읽어주면 바로 설교 문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성경을 바꿔놨어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도 그러한 어떤 추세 가운데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언어로 바꾸자. 그런 취지로 바뀌어간 것이 성경을 다르게 번역하는 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 내외 집에 가면은 지금 주사파들이 쓰고 있는, 가정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을 성경 안에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성경이라 하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을 의존해가지고 설교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하는 이 부분을 접근시켜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그 속에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갖추지, 다른 사람 알려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하지, 자기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뭔지 모르게 다르잖아요. 그거 성경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전하면 무조건 전도인 줄 알아. 무조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성경 구절 해가지고 막 이래 뿌리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전도와 설교도 아닌데, 다른데, 설교가 전도가 아닌데, 또 그러고, 목회자가 전도자가 아닌데, 목사가 전도자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걸 막 섞어버려갖고 정체가 없어, 정체가. 무엇이 전도자고, 무엇이 설교고, 무엇이 예배고, 정체가 없더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에 제가 여기 내용 쓴 부분이 아침에
이 내용을 이제 머리를 감고 준비하면서 어제 쓴 내용을 오늘 아침에다가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낮에는 제가 계획이 여러 가지가 막 잡혀 있어 갖고 오늘도 세야 되는데 어제 밤까지도 사실 좀 했는데 오늘은 좀 약속을 여러 가지 시간이 편안히 앉아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뭐 한다 소리 못하겠고 좀 간절하긴 간절해요. 응? 내일 선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참 바라는 건 그렇죠. 제발 바라는 건 문재인이나 북한이나 중국 분명히 이 세 어떤 개체들은요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근데 이 변화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대한민국, 왜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망했다, 인류 멸망과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 같지도 않고 나라 같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나 나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망했다. 정말 이 소리는 듣지 않게 바라는 거. 이제 그런 데서 내일 선거가 이제는 하나의 큰 어떤 표식이 나타날 건데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것이 어떻게 이 세대, 이 변화되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환경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처했지? 이 자세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자꾸 연결돼요. 물론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뭐 이 자료 남기는 거하고 계속해서 남기고 또 농민들, 농업에 대한 이 자료를 남겨야 될 그런 방향은 제가 지금 서 있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형편없는 시대에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된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까지 저는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 아무튼 이 지금 말씀에 연결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정부와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다 아니다 하고 말 못하는 정황이 5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1년에서 반년 정도를 이런 내용을 나타냈거든요. 팜플렛으로 나타내고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통해서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 내용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이 전 세계 망했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 돌아간 저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남겨놓은 것처럼 저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인위적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병인데 이 질병 앞에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지금 인간들에게 알리고 있다. 즉 모든 지금 이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 그 속에 남겨지는,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어쩌면 개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데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요 듣지 못하도록 교회는 분명히 일조를 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현재적으로 있는 말씀이 우선이지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냐. 이 부분이. 기록된 말씀은 개인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꿈으로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개인에게 이거를 분별을 못하도록 옛날에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꿈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는 사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놓쳤다. 모든 인간들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아니면 누구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설교에서만 하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결국은 성경도 이용당하고 사람들이 코로나로 임의로 바꾸듯이 성경도 말이죠. 함부로 바꿔버리고 기능 자체를 마치 예배에만 사용하는 어떤 그 도구로 제한된 이런 내용으로 남겨진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비비사사님.